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70년 만에 포로지에서 본토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으니 참으로 참혹하고 암담한 현실을 바라본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과연 다윗 언약은 지금도 유효할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성전 중심 예배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속히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태초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형성 시기를 거쳐 포로기 이후까지의 긴 역사를 1장에서 9장까지 족보 형태로 요약 서술합니다. 그 역사의 순간순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구구절절 담겨있는 족보를 통해 지금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돌아왔지만 완전 자유민이 아니라 지금은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는 포로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같은 왕적 존재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거 다윗 왕국의 영광을 속히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역대기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써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 다윗을 소개하는데 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당시 지중해 상권을 쥐락펴락하며 상업주의의 중심에 있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냈다? 갑자기 이방 왕이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윗에게 보냈다는 것은 결코 이해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로 왕의 이러한 행동은 그것이 무역의 형태이건 조공의 형태이건 간에 이것은 바로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왕권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방 왕의 행동을 통해 알려주시는 가시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과 그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다윗 왕국 번영의 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왕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게 되는데 2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다윗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작고 못난 자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단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호와의 도구라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위치를 새삼 또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란 머리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확실하게 똑똑히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자녀 삼으신 줄을 날마다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겪게 되는 히, 로, 에, 락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내 삶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한 일에 대해 그 어느 누구의 격려와 칭찬이 없어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 방편을 통해 정말 수고했구나, 정말 고생했구나, 잘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것이 최고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이때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고백이 입술에만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삶 자체임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멋진 장면이 8절부터 17절에 그려집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데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묻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었는데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이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 온대. 이렇게 전쟁이라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는 왕 다윗이 아니라 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임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실물 교육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근동의 모든 왕들은 자타가 인정하는 절대 군주였기에 왕은 누구에게 묻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왕인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자각했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오직 하나님께 묻는 것만이 왕으로서의 자신의 모든 통치 방식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의 기운이 감돌 때 그때서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적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전쟁에 참여 여부부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도 내 방식과 세상 방식을 따라 다 해놓고, 결혼도 내 뜻대로 시대의 흐름을 쫓아 다 준비해놓고, 사업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미 다 벌려놓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다급해서 119에 전화 걸듯 하나님께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행동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기보다 단지 하나님을 우리가 실패한 일의 해결자로, 뒤치다거리 담당자로 여겼다는 증거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더 이상 왕은 존재하지 않지만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다윗 왕국의 영광이 지금도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왕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늘 고백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기에 무슨 일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행하거나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리 삶의 절대 방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결과 17절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